월요일 새벽에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묵상을 하는 가운데 오늘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면 나사로는 유명한 스타가 돼서 이 방송 저 방송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가 3일 만에 살아난 나사로라고, 내가 이러한 사람이었노라고 아마 간증이라는 이름하에 여기저기 이 교회 저 교회로 풀려다니면서 내가 살아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녔을 법한 이러한 커다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한 번도 오늘 본문 속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45절 46절에 보면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그 모습,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분명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마리아에게 와서 유대인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동생이 진짜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일을 고해바치는, 고발하는 그러한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성도들 속에도 분명히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찌 그럴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믿음으로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그 사위 녀석이 와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그 목사님 설교한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이 이렇게 죽었는데 양을 목을 자를 때도 그냥 가만히 순종을 하고 여러 가지 각을 뜨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양이라고 하는 놈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거절하실 수 있는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다고 하는 그 부분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양은 칼로 목을 잘라도 가만히 그냥 잘리고 각을 떠도 그런 어떤 그 양의 모습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도 내가 사우디에서 1년 있으면서 그 양 잡는 거 다 봤거든. 정말 칼로 다 양을 목을 자른다고 해도 가만히 있는 거 다 봤는데, 오늘 우리들이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보다는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모습을,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에 관심 갖기보다는 저 사람이 살아났대, 저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나고, 나사로에 대해만 관심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다시 죽지 않습니까? 요즘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노후 대책을 얘기해. 노후 대책을 세워. 너 노후 대책이 있냐 없냐? 노후 대책을 얘기하는 사람들
쳐다보지 이런 생각. 야, 너는 그러면 영혼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영혼에. 너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영혼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도 안 믿고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노후 대책은 말하고 있어요. 노후 대책. 몇 년짜리 노후 대책입니까? 도대체가 그 노후 대책을 말하는 사람이 60살이면 100세까지 40년 대책은 세우려고 노후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재테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주 그 노후 대책에서는 그냥 막 정신이 없이 관심을 갖는데 영혼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영원히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는데 오늘도 아까 사도시경으로 고백할 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영혼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그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뭘 먹으면 안 되고 무엇 마시면 안 되고 요즘은 공기도 좋은 공기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공기를 대관령이나 좋은 데 있는데 공기를 가다가 담아서 공기를 팔아먹고 생수를 팔아서 먹고 다 노후 대책.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이런 것은 궁리를 하고 있는데 영혼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큼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제 이제 이 새벽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 꼴이 이게 뭘까요? 내일 새벽에 말씀을 전하려면 하나님 빨리 이렇게 일으켜 주셔야 되잖아요. 이제 넋두리를 하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오면서 지난 한 주간을 제가 가만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 지난 화요일 날 수요일 날은 이 걸음 건널 때마다 이 엉치 아파가지고 참 이게 나 너무 이게 아프다고 이제 우리 저희 얘기를 하다가 수요 예배를 드리고 가서는 침대에 누워서 자면서 하나님 이 부분이 너무 아프거든요. 하나님 이 잠자는데도 아파요. 이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신기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잠을 아주 이 통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통증이 없어졌으니까 목요일 날부터 일이 아주 힘든 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 어제 이제 몸살이 와서 누워가지고 가만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내 기도를 안 들으셔서 이 엉치뼈가 아프다고 했으면 그 무리하게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게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저 온전히 주의를 온전히 지켰을 텐데 과연 하나님이 그 들어서 통증을 없애 주신 것이 내게 은혜인가? 이런 이제 누워서 그걸 깊이 한 주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차라리 그때 그게 아팠다고 하면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았고 무리한 일을 안 했으면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온전히 예배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안 들어주신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었을 것이고 그 지나지 아니하고 그 순간만을 딱 놓고 봤을 때 고쳐주세요. 아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고 이제 잠을 푹 자고 그 다음부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일인데 이거 이제 막 일부 예배 드리고 가서 누웠는데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막 전신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것은 참 육신이 약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인도해 가시지만 그 이끌어 가심 속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것 생각하기보다는 내 육신의 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 민첩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오늘 이 나사로 사건의 그 결론적으로 보면
이 나사로를 살려냈을 때 우리의 신앙을 지난번에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신앙을 통해서 이 그들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미래에는 내 오라비가 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러나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지금 네 오라비가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아니 나중에요. 나중에 뭐 다 부활할 때 예수님 다시 그때는 살아날. 근데 오늘 그때 그런 지금 네 오라비가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그 직시에서 그 나사로를 불어서 일으키시는 그런 모습. 또 예수님의 능력이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잠드는 자를 깨우러 간다. 우리 사람으로 생각할 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땐 잠자는 사람 깨우는 것보다도 더 능력으로 일으키실 능력이 있는 그분,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믿음의 고백들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인도해 가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그 4시간 동안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나는 과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구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편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발하기 위해서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아마 그 누구든지 예수를 본 사람은 우리들에게 보고해라, 우리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처럼, 요즘 교회가 얼마나 그 엉뚱한 그런 곳에 관심이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명성교회 뉴스를 봤는데 명성교회는 아직도 안 끝났대. 그래서 뭐 어쩌고 뭐 그게 세습이니 아니니, 그 어느 관점에서 볼 때 세습이고 어느 관점에서 볼 때 세습이 아닐까요? 이 온통 이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됐느냐 그런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김서반 목사님 교회가 우리 교회만큼 작은 교회였을 때 아들이 왔다고 하는데 뉴스 그러니까 뒷겠어요? 아들이 아니라 손자가 계속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말이요. 교회를 크게 키워서 은혜가 되고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그것이 불법이네 아니네, 노예도 총회도 그 안에서도 자기들이 그 자리에 가고 싶은데 아들을 세우니까 그냥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교회가 요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하나님 외적인 그런 것들 가지고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강수사님 말씀했을 때 스폴전 목사님이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스폴전 목사가 회심했다고 하는데 감리교도라고 하는 소리가 몇 번 나옵니까? 근데 5-6번 그가 감리교도에 있던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스폴전이 뭐인데 그게 감리교회 가서 돼요. 아니 스폴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 붙잡혀서 사용되었는데 감리교도고 뭐 이거 장로교도고 뭐 이거 그게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것이 문제이지, 그가 감리교도. 그런데 세상은 그에게 그 짧은 적에 감리교도라고 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 자녀다운 행동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데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악한 마귀가 틈을 타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합니까? 얼마나 교회를 위합니까? 얼마나 성전을 섬긴다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들의 섬김은 말뿐인 섬김이었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야, 그래서 그 믿음, 이것은 분명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왜? 하나님의 아들만 하실 수 있는 그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7번째 마지막 표적인 이 11장에서 마지막 표적인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어떤 방법도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를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에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내가 병 나은 것, 내가 못한 것, 이걸 자랑하면 될까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여러분 그것 자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은 오늘 여기서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꾸 오늘 현실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두 사람이고, 그 중에는 영원한 대책을 세우고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과 나누어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분명히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존재한다고.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아니, 그냥 놔둬라. 추수때까지 그냥 놔두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함께 예배하지만 주님만이 아시는 알곡이 있고 주님만이 아시는 가라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생에 다는 주님 부름 받을 그날까지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늘 부르시면서, 나의 믿음의 고백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습니다 입술에 머물러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닌 행동하는, 말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 가신 김덕구 집사님,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말을 해도 아무리 우리 김덕구 집사님 콩을 팥이라고 말한다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그럴 거야 라고 말할 만큼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의 본을 보이고 가셨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 믿음이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말로 드러낼 수 있고 행동으로 드러낼 수 있고,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치 오늘 아까 찬양 부를 때 가장 제가 좋아하는 가사가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여러분 그 숲 속에 있는 새가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순례의 길이 오늘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만나는 그 모든 환경이 숲속의 새가 노래하는 것처럼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마무리에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나사로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바리새인들, 대제사 등 서기관들만 설쳐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경고하는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처럼 말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많은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 때도 쓸모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교회가 밟히는 모습들, 믿음의 사람들이 밟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함께 비난하는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경성하는 깨어있는 그 믿음으로 맛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빛이 감춰져 있는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그 계속해서 아프신 그 관계로 이제 요즘 예배가 강도사님이 이렇게 예배 인도하시면서 통화를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1시부터 한 5시, 4-5시까지 잠을 재우지 않고 기도하게 하셔서 많은 부분을 교회를 생각해서 다시 오셔서 목회하는 그 6년의 과정을 돌아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때를 어떻게 목회해야 할 것인가를 많이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이제 목사님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비록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목사님을 들어서 다시 사용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쓰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거리도 그렇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만나는 절차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속히 이 가까운 사모님 표현으로 이 녹향에 오셔서 치료하면 교회 목사님도 이렇게 잠깐이라도 방문하기 좋고 교인 성도들도 방문하기 좋은, 조금 빨리 치유돼서 가까운 쪽으로 병원으로 옮기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일이 속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또 가까운 병원에서 마무리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영의 양식의 공급처인 그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지금 고장이 나 있는 상태인데, 교회가 이럴 때 성도들이 더 목사님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이지만 먼저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님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